이 말씀은 믿음의 교육이라는 말씀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장 29절 31절.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승리의 축복의 공식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 공식을 믿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요새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지만은 늘 그런 말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은 숨겨진 내면의 고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한 촌이 영적으로도 부처는 부유한 촌에 속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는 자기가 있는 것을 영적인 부천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력해서 자신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그냥 부자 되면은 그것이 부유한 촌인 줄 알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유한 촌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참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 생활도 세상 사람들한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공식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사는 곳으로 왜 보내셨는지, 현재 섬기는 교회를 왜 보내셨는지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한 울타리에 이렇게 한 식구가 되었는지, 그것은 내가 있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악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사부님이 생일이라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딱 모였더니 10식구가 되더라고요. 그쵸?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그 자손들을 이루었더니 8식구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식구가 됐을 적에 한 아들도 아들 딸 낳아서 4식구요. 딸에도 아들 딸 낳아서 4식구요. 그러면 8식구. 그래서 어저께는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요새는 늘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이 자연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어느 식당에, 새로 생긴 식당인데, 서울은 우리 며느리가, 용인은 우리 딸이, 자기네 둘이 얘기를 해서 인터넷으로 이천에 어디가 좋은 식당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집에 가까운 그곳에 이제 식당을 미리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이제 시간 맞춰서 5시 맞춰서 이제 저는 이제 따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다 모였더니 10식구가 다 모였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의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엄마가 목사이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자손들도 참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저께는 조금 이누리가 속상한 일이 잠깐 있더라고요. 근데 참 현숙한 여인으로서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아범이 조금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묻지도 마시고. 그래서 이누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가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그냥 식사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케이크를 하는데 내 손자가 대학교 이제 1학년인데 그 손자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 제일 막내인 우리 아들 손녀가 막 그렇게 귀엽게 막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정도 공동체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부총같이 우리는 그냥 뭐 떵떵거리고 막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마음이 또는 우리 분위기가 잘 그런 환경 속에 그러는 것이 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은 내가 있는 천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악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적인 부처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의 한 번의 작은 패배를 제외하고 31번을 완승하는 그런 정복을 했습니다. 즉, 한 번은 실패를 했지만은 31번을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31번을 승리하고 한 번은 축복의 공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공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는 어려운 고난만 닥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참된 성도라면은 그 사람에게도 31번의 승리가 그리고 한 번의 패배에 되는 그런 축복의 법칙인 하나님께서 축복의 법칙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한 번에 너무 연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한 번의 그런 좌절 때문에, 한 번의 그런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연연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가 31번을 승리를 우리에게 축복의 승리를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31번의 승리를 우리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시야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서 우리 믿음이 지향하는 복된 방향으로 우리는 흐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우리가 받은 후에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응? 여호수아가
분배를 하고 선교하는 삶을 했습니다. 이 지파들마다 다 그냥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정복을 한 뒤에 그 가나안 정복하는데 그 지파 12지파에게 다 그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분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분배하고 있는 선교하는 삶이 있어야 그때부터 축복이 진짜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축복을 축복받게 만드는 것은 분배하고 다 맡기고 선교하는 삶이기에 우리는 삶만큼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눠주고 선교하고 그 삶에서 다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삶에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서 허덕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막 그냥 어디 가서 뭐 하지를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가서 무슨 서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법적인 거 어떤 사람은 의학으로 어떤 사람은 약사로 그렇게 모든 달란트가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 달란트 받은 우리 그것을 정말 그걸로서 돈만 벌려고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그 달란트 가지고 정말 더 섬기고 더 사랑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때 그걸 섬겨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에서 우리의 어떠한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 달란트 가지고 우리는 선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만큼 그런 것이 중요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눔이 중요하지 않았다면은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하고 그 전쟁이 다 끝나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상세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24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배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배와 나눔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그 문제가 생기면서 그냥 파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정말 시끄럽고 그러면 되는 것이 얼마나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도 나눔이 없고 분배하고 서로 그냥 골고루 정말 그런 모든 것을 다 섬겨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은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삶에 섬교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파열되고 분열되고 시끄럽고 또 전국에 가서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주저앉습니다. 교회도 양보하고 분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눔과 선교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그 교회뿐만 아닌 나눔과 선교를 위해서 흩으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주위에서 뱅뱅 돌면서 이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섬기고 하나님을 늘 섬기는 그런 중심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함으로 죄에 미소 짓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성패는 마지막에 가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즉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주어지면 가장 축복받는 사람처럼 좋아서 할렐루야 뭐 하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다가도 만약에 좋은 것이 사라지고 금방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평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을 가는 동안에 처음에는 출애굽하니까 애굽 땅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해방에서
보니까는 너무 그 순간은 좋았는데 가다 보니까는 바다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고 또는 쑥물이 있고 그리고 전쟁도 몇 번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곳이 사라지면 근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결국 승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얼마나 뜀박질을 잘합니까? 거북이는 엉금 기어가는데 가다가 힘들어서 쉬어야 되고 토끼도 가다가 분명히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한참 가다 보니까는 거의 한 중반 이상 가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거북이가 저만큼 올라면 한참 멀었으니까 나는 한잠 자고 가자 하고 한잠 자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북이는 나는 쉬면 안 되겠어. 나는 쉬면 저기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잠시도 안 쉬고 끝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열심히 가다 보니까 올라가서 딱 고지에 올라가 보니까 토끼는 안 보이고 자기가 먼저 와 있던 것 우리 예화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다가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싫다고 막 불평하고 그런 상황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북이처럼 꾸준히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정말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고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오지의 천성문에 올라가서는 천승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결국 승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자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냥 그동안에 참 사업이 잘 돼서 너무 잘 돼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잘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업이 잘 돼가지고 더 사업이 잘 되고 바쁘면은 믿음 생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죠. 하나님 더 정말 아무리 바쁘고 사업이 많이 이렇게 저간다 할지라도 저는 정말 꾸준히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말씀했습니다. 지난 그동안에 많은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잘 번성해 주셔서 이제는 더 영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왜 얼마나 정말 착한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기뻤고 좋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받으며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점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만 이 사업가는 복받았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이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축복에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귀한 처소에서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신자들을 바르게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 남겨주고 넘겨주고 또는 이렇게 분배하고 성경하고 정말 선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축복에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살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들으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오늘 믿음의 교훈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면서 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선물을 기억하게 하시며 항상 감사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감사해서 기억물질을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림산 손길을 넘치는 은혜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으며 믿음의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와 그의 가족들과 다음 세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순복음 소망교회 위에와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12시 정각에 제2부 성경 통독을 받겠습니다.